주시면 분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조금 다운시켜. 모니터가 다운시켜. 하우링 생겨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누구다. 그걸 많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빛이라고 했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소금이다. 특히 여름철 하면은 이 빛의 사명과 이 소금의 사명이 참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도 우리가 식당 봉사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접대했지만은 식중독이 여름에는 참 조심스럽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막 급식을 한 40명이 뭐 식중독, 어떤 식당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신소라는 것이 새벽에 공수가 되면은 우리 오전 사람이 일찍 와서 그때부터 다 신소라는 그날로 다 이제 해결하기 때문에 이게 잔반 남아서 화요일날 했다 수요일날 드리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참 조심해야 돼요. 여름철은 특별히 식중독.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릴 때에 그때는 좋은 이런 냉장고 막 이런 게 없었어요. 다 소금을 통해서 혹은 저장고에다가. 옛날 어른들 보면 참 대단한 거야. 그 여름을 난 거예요. 저장고에다가 혹은 흙을 파고 어떤 땅굴을 파기도 하고 말려서 소금을 뿌리고. 그래 이 소금이나 이 빛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음산하고 막 음지 같은 그런 곳에 빛이 쫙 밝히면은 음지에는 또 음지에 맞는 벌레들이 끼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또 바삭바삭 마르고 막 태워지고 밝으면은 벌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다 할 때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빛이 있다 보니까 어둠이었구나. 이게 밝음이었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어둠과, 목사님 좀 다운시켜요. 어둠과 빛이 구분이 안 되니까 어둠이 있는 몰라. 근데 창세기는 그 어둠의 상태를 혼돈과 무질서 막 뒤죽박죽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치고 받고 막 깜깜하니까 막 혼돈 무질서. 그래 빛이 딱 밝혀지니까 아 이게 어둠이었구나. 불을 켜보니까 아이고 이런 지저분한 것들 위에 내가 앉아 있었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어두웠던 게 안 보였는데 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 생각이 아니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명령하전에도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밤이 깜깜할 때 여러분 누군가 하나가 불을 딱 켜면은 불을 켜는 동시에 어두움은 쫙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불을 끄면 또 깜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빛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빛이다 하는 순간에 또 요한복음 그 1장에 또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했잖아. 그 빛으로 오셨다 했잖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면서 또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냥 힘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게 또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능력을 받으셔야 되고 신이시면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가지고 그냥 빛 하나 가지면은 끝까지 밝히는 게 아니고 초도 달아. 그러면 새로 공급받아야 돼. 그래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마치 반사하듯이 우리가 투명하지 아니하면은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냥 무너져 버려. 그래서 특별히 성도님들이 소금과 빛이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오니까 밝아졌네. 저분이 오니까 부패가 방치되네. 그런 해야지. 저분이 오니까 더 어두워지네.
이런 것들은 그냥 밝음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속회 공동체가,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좀 어둡다가 누가 하나 오면서 다 일어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함께 할 거야. 아니야, 지금 답답한 일이 있어, 시험 있어. 아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금방 어두워진 게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오면서부터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이 어두워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냥 비치는 게 이거 반짝 이거만 빛이 아니고, 빛의 사람이 딱 가면은 어두울 때는 사람이 습하니까 냄새나 습기차 기분이 안 좋아. 어제 영종도를 갔다 왔는데 영종도 목사님 우리 교인들 집에 하나 다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습기래. 제습기가 하면 안 돼. 송도보다 더한 거야. 삼면이 바다니까 다 습기가 있는 거야. 그냥 두면 막 쇠는 상하는 거야. 막 상하는 거야. 근데 제습기를 두면 보송보송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빛 앞에는 어둠과 죄악은 다 물러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다 빛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장소마다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사명을 줬어. 그래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아이고 어두워서 답답했는데 요즘은 후레쉬도요 가까이 비치는 게 있고요 50m, 100m 비치는 후레쉬가 있는 거야. 에? 몇만 원짜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후레쉬 요 하나의 후레쉬 다 있으니까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답답했다가 딱 켜는 순간 아유, 지금도 불이 밝으니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절 읽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또 항상 등장인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현장에 왔는데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저분이 무슨 말 하나 책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인생을 왜 사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이제 60이 넘고 하다 보니까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막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에너지 뺏기는 걸 너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은 막 옛날처럼 막 오해하고 이 생각하고 막 혼자 고민하고 그런 인생을 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막 밝게 살아도 살 수 없는 어려움이 막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맑고 밝고 깨끗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려고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고민하고 뭐 안 되면 그러지 않고 지금은 털어버려 가지고 내일 해 뜰 거니까 다 그런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죠. 요즘은요. 어리석은 사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교회 생활도 하고 예수님 따라오면서 13절 보니까 바리새인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을 향하여 막 맞대미 하는 거야.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섬기는 우리 아버님, 내가 섬기는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들 누가 함부로 할 때는 아니 나도 저분 앞에 함부로 안 하는데. 에? 일반 소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해도 여러분 말을 10분의 1을 줄이는데 그리고 위원장님과 대화하고 우리 옆에 들어주면서 혹시 뭐 기록하는 그런 우리인데 함부로 껴서 막 그냥 소장님 나이가 어리다고 막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도 조심하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네가 증언을 혼자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증언이 참되다.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일단 나오지만은 무지한 게 용감인 거야.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알았다면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나? 저분을 우리가 몰랐네. 무지하니까 용감이니까 네가 증거하냐? 네가 하나님 보낸 자냐? 너는 신성모독이야? 오히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게 여러분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 얘기하면 그들은 더 막 속된 말 꼭지가 도는 거예요. 지가 누군데 하나님이 함께, 지가 누군데 하나님이 증언을 해. 그래 인간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
17절에서 이래 말씀해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여 있는데, 잘 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알지. 율법에 의해서 증언할 때는 꼭 두 명이 증언해야 알지. 내가 오늘 그 얘기 하겠다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두 명이 증언하고 있지 않냐. 유대인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하나님이 증언한다고 하네. 이거 율법적으로는 걸 수가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19절에서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할 예수로 알았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이렇게 하나무인 할 수가 없죠. 우리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쉽게 보다가 아니야, 저 사람 귀한 분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못 봐. 그냥 함부로 하는 거야. 우리는 저분 귀한 분이야. 저분은 소중한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용감한 거야.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못 잡고 있어. 어느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래도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복음을 살살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막 설교하고 드러내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걸 막 증거한 거예요. 때는 그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지혜롭게 뱀처럼 전도할 때는 하게 하지만 어떤 경우는 숨길 필요가 없어. 때문에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왜 성경 질서니까 존중해주고,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있지만은 제사장의 그 하나님 지위가 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이 없다면 신앙의 남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신앙을 보니까 아내는 온전한 성경적인 온전한 말씀대로 신앙인데 남편은 50%는 부분적이야. 그럴 때는 그래야 돼. 여보, 내가 다른 건 다 당신 주권 맡길 테니까 신앙만큼은 나를 좀 따라주세요. 다른 건 내가 다 당신 주권 맡길 테니까 신앙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감동을 주는 거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하면, 나는 그 음성 못 들었는데, 그런 감동을 못 받았는데 우리 아내가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구나. 그것만 따라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런데 대개가 다 있는 힘을 가지고 이분이 영적인 사람인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지 그거 문외하냐? 그러니까 집이 쑥대밭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자들, 영적인 사람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아내지만, 우리 큰딸이지만은, 얘 영성이, 나보다 하나님 더 가까이 있네? 그러면, 야, 뭐, 그거, 딸아, 그래. 네가 하나님 교통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구나. 이 영적인 걸 조금 그런 가정이 질서가 있고 잘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은혜 받은 우리가 더 영적으로 교통하고, 은혜를 받은 남편이, 야, 우리 아내는 리얼 크리스찬이다. 야, 그럴 정도로 존중할 정도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아내 역할도 해줘야 되고 엄마 역할도 해주고, 우리는 지금은 조금만 감동을 주고 조금만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면은 사람이 금방 인정해요.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아내의 관계 속에서 어거지를 안 합니다. 제가 알아서 설거지하고 알아서 우리 아내가 못하는 거 해주고요. 그럼 저분이 그걸 보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알아서 하니까. 6층에도 그렇고 집에서 좀 쌓여 있으면은 헐렁. 설거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설거지 많이 했지만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한번 손을 대면은 설거지가 재밌는 맛이 있어요. 안 하던 것까지 막 끌어내는 거야. 한번 불이 붙으면 그냥. 그리고 요즘은 또 시원한 물이라 얼마 또 시원해. 만지면서. 안 되는 건 또 퐁퐁 같은 거로 쫙 닦아내고. 우리 남자들은 더 깨끗이 하지. 닦고 또 닦고 또 헹구고 또.
그러다가 또 막 안 하던 것도 끌어내서 막 다 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하라면 싫은데 또 한번 붙어버리면은 탄력이 생겨요. 하다 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나름대로 아이고 저 인간, 그러다가도 우리 목사님이 그걸 내가 읽어요. 필요한 걸 느끼는 거예요. 교인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인들 막 강압으로 막 그냥 푸시업으로 막 아니하고 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전도하고 내 마음에 너무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일 설교하면서 우리 최전선 권사님 딸도 있어요. 거기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얘기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 되면 불평을 많이 한다. 에어컨도 약하다, 뭐 덥다, 뭐하다. 근데 어떤 일은 천막교회인데 그 피지땀을 막 바가지를 흘리면서도 그 국수를 끓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랬는데, 지금은 좀 조건이지만 그러면 우리 자매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목사는 언제 급식 현장 한번 가고 싶어요. 우리가 한번 설거지 한번 하고 싶어요. 그들도 고마운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볼 때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늘 보니까 뭐라 했어요? 20절에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숨어있는 예수 여기 있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있는 헌금대 앞에서. 구약시대는 헌금대가 코스야. 지금은 감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있지만 그때는 무조건 성전 제물을 갖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코스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헌금대야.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 어디나 찾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그들이 잡지 못하는 것은 20절에서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은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별 방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해서 고소 잡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타임을 걸어놓으면은 아무리 누가 무너뜨려서 저 가정이 저 심령이 넘어지고 망할 것 같아도 안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이 되고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럼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 오지 못해.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도 못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무지에 대해서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런 설교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자결하려고 하는 건가? 22절. 또 23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죄의 문제가 너희들도 해결 안 되면 그 죄가 너희를 삼킬 거야. 죽음과 죄와 연관된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 해결된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게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이건 이해할 수 있어? 죄가 그렇지. 율법적으로 죄는 돌에 맞아 죽지. 그런데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가 있고 믿지 아니함으로 죽을 거야. 그때 이들이 막 머리가 도는 거야. 아니 저가 누구길래 신성모독 아니냐? 그래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5절도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소귀의 경일기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 나는 생명의 떡, 별얘기를 다 해도 그들은 듣들 못하는데 이미 말한 자요. 내가 유대인들의 그 무지는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유대인들의 그 무지예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여기 인자를 든 후에는 뭐냐면 어느 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또 한 가지는 문이 닫혔을 때에 지옥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닫혔어. 이제는 예수 믿을 때가 지났어.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보통 이게 비극이죠. 28절도 볼까요? 28절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하나님 보내신 자였구나. 예수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었구나.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나 회개할까요? No, 그 회개할 기회가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그 확신을 가졌어요. 29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시를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29절을 잘 보셔야 돼요. 29절 세 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놓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주목을 하고. 오늘 전도자가 더운데 길거리 전도할 때 목사님이 보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장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눈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 더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도 항상 그가 함께할 때 일고서 일도적 마음 중얼중얼 하는 것까지 들으신다면은 그가 기뻐하는 걸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이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러자는 거죠. 기적 같은 역사 나타날 거야. 우리가 그것만 고쳐도 막 이야 이걸 진작에 왜 몰랐지?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만 덜하고 그런 것만 고치면 애들 문제가 풀리고 아멘 합시다. 경제 문제 풀리고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 이상하게 안 좋은 관계가 되는데 막 찰떡궁합이 되고 막 그냥 서로들 막 그냥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어도 환경이 악조건 되어도 이놈의 환경, 이놈의 사람들 나를 안 도와줘? 내가 어렵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잃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함께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잃었을 때 그거 찾으러 가지 마. 누구 빌려달라 하지 마. 우리 교우들은 잘하겠지만은 저는 39년 목회하면서 거절할 건 정확히 거절합니다. 그랬다면은 많은 선후배 목사님 다 잃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를 교제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관계되면 안 되니까요. 이상한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이상한 걸 요구하면 절대 안 돼요. 친구를 잃어,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하에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열어주면은 여기는 목회 들어가는구나. 알고리즘이 뭔지 아세요? 알고리즘은 이야 나도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테니스를 라켓을 뭐가 좋을까 하고 클릭 한번 했어. 그 다음날부터는 페이스북도 그게 막 이게 인기 있나 봐. 처음엔 그런 줄 알았더니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자식으로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한 번만 클릭하면 전 SNS가 글이 쫙 막 몰아주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야.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몇 개 보면은 그쪽으로 막 뜨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세상이 다 이거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동영상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뭐 하나 보잖아요. 그럼 그것만 쭉 뜨다 보니까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아.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파리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파리떼가 이런 거머리가 한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저 성도 저 목사 안 통하네. 근데 틈을 주면은 계속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사람 잃어버리죠. 돈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철을 보너스로 한번 조심할 거 있어요. 반드시 승리해요. 어린 거 전혀 안 해요. 잠언 2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유대인들이 분을 내고 성내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였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하면 괜찮은데 또 자기들 좀 이렇게 두둔하고 투협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여름철 자칫하면 우리가 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도 노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내지 말자는 거예요. 23절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영예는 영광이야. 우와, 사람들이 막 어이구 우리 유영미 씨는 봐봐 저렇게 인내하고 참더니 우와 하나님이 저렇게 막 세우네 막.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간증이야, 간증.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데 근데 교만하면 낮아진대. 왜 사람이 자꾸 나를 인정하지 않지? 왜 사람이 자꾸 나를 밟고 짓밟으려 하지? 교만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24절입니다. 시작.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한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 도둑은 어둠을 해요. 목사님 도둑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도둑님이라고 해야 된대. 도둑님. 도선생이 왔다 갔대. 그런데 도둑은 안 돼요. 도둑은 아무리 목적이 옛날 대도 누구처럼 부자의 것을 뺏어다 가는 순간이죠. 도둑은 남의 걸 치팅하는 거예요. 남의 주권을 무시하고 뺏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시험을 볼 때 치팅을 하잖아. 컨닝. 그건 죄라고 했잖아요. 남의 실력을 뺏는 거야. 그래서 도둑과 짝하는 자. 처음에 도둑은 한 건 해줍니다. 두 건 해줍니다. 처음에는 망증봐. 나중에는 전문가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망을 보다가 쉽네 방법이. 한순간에 그냥 남의 거 그냥 1년 농사진 거 할 수 있네. 한순간에 그런 재미를 붙다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데 오늘도 막 일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 일하실까? 일하겠어요? 그런 일 하겠어요? 한탕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아무리 오려 탐하지 말자. 돈 거래 조심하고 교우들끼리 사는 거래 절대 조심하고. 25절을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말씀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인본주의로 유대인들 살살 맞춰주면 유대인들이 응원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간에 싹 나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공격하네. 살살 인본주의로 관계하면 자기 공격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뒷거래가 나올지 몰라. 사람 거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염려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서 자기 속 다 빼놓고 가서 막 해놓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올무로 걸어놨는데 올무도 옛날 우리가 하는 올무는 칡농쿨로 만들었어. 요즘은 톱니 같은 거야. 다리가 그냥 끊어져 버려. 그냥 큰 짐승들. 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의지는 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오목사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선사님 누구도 기대하면 안 돼. 내가 기댄 것만큼 받쳐주겠지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 기도해 드릴까. 은과 금보다도 요한복음 3장 사도행 3장이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해 주면 나 우리 애들한테 잘 써먹는 거예요. 용돈 줄 때 내가 너희들 주는 이 만원은 무지 큰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막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5만 원도 아니고 10,000원 세뱃돈 주면서 할아버지가 주는 건 무지 큰 거야. 무지 큰 거야. 어? 그래서 10,000원을 가지고 500원짜리 20개를 바꿨어요. 그래서 10개씩 호주머니에 넣고 한결이 10개, 은결이 10개 하면 우리 은결이는요. 이야, 입이 찢어져. 왜? 자기 학교 앞에서 이 떡볶이 하는 게 500원이래. 딴 데는 2,000원이야. 이런 마트 가면 500원이요. 10번을 할 수 있어. 할아버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유소 가서 5,000원 정도면은 5가지를 고른대. 1,000원, 2,000원짜리. 근데 민혁이 그 엄마 쪽에서는 10배, 막 20배를 주거든요. 얘들은 돈 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당장 500원이 얘들한테는. 왜? 그거 넘은 가서 뭐 나오니까. 10,000원짜리 뭐 계좌이체도 아무 애들 상관없어요. 얘들한테는 그 500원이. 그래 항상 할아버지는 은과 금은 없어. 나는 너희 유산 못 물려줘. 너희 엄마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해서 할아버지 도와줬어. 아빠 이거 생활비 쓰라고. 거꾸로 예술이시군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기도해 준다. 새벽마다 우리 손주들 10번이 나와. 헌금이 10번이 나와. 우리 권사님 장로들도 막 내가 기도해요. 막 10번이 나와. 봉투가 10개, 20개 되는 거야. 하나 우리 은결이, 우리 하나님 은율이. 지난번에 여러분 뭐 할 때 결혼 나왔는데 우리는 카톡방에 비상, 오늘은 결혼 근처로 가지 마십시오. 결혼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 은율이가 결혼 아토피가 있어요. 결혼 아토피가 있어서 많이 이렇게 하다가 원래 형이 온 몸에 완전히 진물로 앞뒤 막 손을 다 묶어놨어요. 그 정도로 심했는데 찬양이가 기도하고 연구해서 박사가 돼서 아토피에 100% 지금 다 나섰는데 은유리가 그 뭐가 있어. 얘는 결혼만 가면은. 그래서 한번 인하대에서 다시 시험하는 바람에 결혼 5mm 주입, 10mm인가 주입할 순간에 온몸이 시커매면서 심장이 멎어지는 거야. 그때 의사 답피가 걸려가지고 갱신이 막 살려낸 거예요. 결혼 아토피. 이 결혼 알레르기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만들면서 뭐 했지? 결혼 한식 있는데 보는 건 괜찮은데 근처도 먹었다면 절대 안 된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사이가죠. 하나님 새벽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지회, 명절, 총명, 부자 그게 아니고 아토피 잘 낫게 해주세요. 놀라지 않게 하시옵소서. 은과 금보다도 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은과 금은 애들 이름으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 선교 전도하. 그게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보너스 26절. 주권자에게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곳에 주님 뜻대로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할 거야.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할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 함께 할 거야. 여기 다른 거 아니에요.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물질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그거 내가 찾지 않겠다. 예?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 잃지 않으면 결코 잃은 게 아니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를 다시 얻으라는 사인이야. 그거 없어 살 수 있어. 너 예수 없으면 못 살아. 그걸 하나님이 바꿔주려고. 주권자. 그 주권자가 사람의 일을 작정한대. 사람의 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이 미워하는 거 가서 싹싹 빌고 하지 마세요. 악인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악인 편이 아니니까. 하나님 편이니까. 근데 우리가 악인 편이 되면은 하나님 미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과 잠언을 잘 비교하면서 여름철 청량 음료수처럼 시원하다 이 원리였구나.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신앙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여러분 1, 2분 동안만 우리 말씀 의지하고 한번 기도한 시간 갖고 또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